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오래전 평신도 시절에 저는 영적 세계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천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영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영적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갔죠. 책에서 소개한 25가지의 사건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귀신들은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며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것처럼 영음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 안에 잠복하여 뇌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모든 신체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쪽같이 속여 숨어서 조종하지만 말이죠. 귀신들이 잠복하여 들어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취하면서 제 주장을 증명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저를 찾아오느라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이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위력과 능력으로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섬뜩한 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부추기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놈들과 피 터지게 싸워 이기는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교인들은 속아서 포로로 잡혀있으며 이 땅을 떠나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이 셈이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날뛰면서 교인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줘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는 이때 성령께서도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리고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형사를 양칼하는 성령의 명령의 일환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잘 알고 영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이놈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영상학교를 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귀신과 질병의 경악스러운 상관관계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질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문이 온 유대와 이스라엘 땅에 퍼지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죠. 예수님뿐 아니라 사도들도 그와 같은 사역을 통해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복음을 전파하며 초대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유독 귀신 들린 자와 질병을 가진 자들만 찾아왔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른 인생의 문제는 없었을까요? 제가 이 문제를 왜 제기하냐면 현대 우리네 교회에서 거룩한 교회와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감히 귀신이 범접할 수 없다고 하며 귀신 얘기는 꺼내지 못하게 하지만 정작 고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누가복음 12장 13절 15절 말씀이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 중에 귀신과 질병의 문제가 아닌 돈 문제 해결을 받기 원하고 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요청은 즉시 거절당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뒤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탐욕을 채우려는 요청은 들어주고 싶지 않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죄다 귀신 들린 문제나 질병 혹은 장애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빼곡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산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문제들은 예수님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유독 예수님은 귀신과 질병의 문제만 관심을 가지시고 이를 해결해 주시려고 노력하셨을까요? 죄를 짓는다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인생의 문제를 상담하고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마귀의 계략을 징벌하시려고 오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드러내고 해결해 주시는 외에 다른 문제는 관심조차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아시다시피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여 불행에 빠뜨려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여 지옥의 불길에 던져지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를 지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8절이죠. 사망이 쓰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고린도전서 15장 56절입니다. 성경은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는 원인을 살펴봅시다. 심장질환, 뇌질환, 암, 당뇨, 합병증 등 이런 성인병 질환으로 앓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성인병이란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인들이 잘 걸리는 질병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나이가 들면 성인병에 걸리고 죽게 된다는 뜻이죠. 즉 성인병은 완치가 어려운 질병이에요. 그러므로 성인병에 걸리기 시작하면 죽음이 서서히 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망의 원인이 곧 성인병이라면 사망으로 가는 과정이 바로 질병이고 질병이 이길 수 없다면 사망에 이르게 되겠죠. 결국 죄와 질병과 사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짓게 하는 귀신이 질병의 원인처가 된다는 것은 당연한 말이 되겠죠.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누가복음 13장 11절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마태복음 12장 22절이죠. 귀신이 어디 있었는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마가복음 9장 18절입니다. 이는 질병의 원인이 바로 귀신이라고 직접 밝힌 성경 구절입니다. 가장 먼저 디스크 협착증으로 허리가 장애가 입은 여인과 맹인 벙어리 그리고 정신질환 간질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고질병이나 정신질환 그리고 장애의 원인이 바로 귀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히고 있죠. 그렇다면 귀신들은 이런 질병 외에 다른 질병들은 일으킬 수 없을까요? 아니겠죠. 귀신들은 어느 질병과 고질병을 일으키며 불교로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을 가진 놈들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마태복음 8장 16절이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인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사도행전 19장 11, 12절입니다. 이 말씀을 덧붙여 봅시다. 예수님에게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귀신을 쫓아내자 질병도 낫는다고 소개하고 있고 거꾸로 바울의 손수건인 앞치마에 갖다 놓아도 질병이 낫고 귀신들도 도망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질병이나 불교의 원인이 상당수가 귀신들의 소행이며 귀신을 쫓아내면 고질병을 치유하고 장애도 치유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도 현대교회는 귀신들의 공격과 잠복을 부정하면서 고질병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죠. 이처럼 무능하고 무기력한 현상은 성령이 아니라 귀신이 은집해 있다는 증거죠. 이러므로 이런 교회에 있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목사들은 귀신들의 좀비이며 이런 교회는 귀신들의 소굴인 셈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